시편 41편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허망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쌓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는 나이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며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절까지 배웠지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헌금을 매달 셋째 주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구제 헌금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이 가난한 자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한번 표시를 해 놓으세요.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체제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다 하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이 배려한다, 컨시더 한다는 것은 액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동정심만 갖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고난의 때에 건져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키사 살게 해주시고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많은 복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혼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낮에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죄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왜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러나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60만 병인 줄 아세요? 영혼이 병들면요 이건 진짜 병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육신이 병들면 뭐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그 마음이 병들면 그 영혼이 병들면 치료할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 병든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약해지고 병드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면 이 세상에 죄를 아닌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속성과 사탄의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보세요. 죄를 지은 다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람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은 죄를 범하고 뻔뻔했습니다. 뭔 핑계를 그렇게 대는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죽을지언정 그러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주님을 3번이나 두려움 속에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자살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So sad.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 뭔지 아십니까? He wept bitterly. 비통하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줬지 않습니까? 하도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로마를 떠나가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신 다시 로마에 가서 죽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코바데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그 순교자의 그런 게 그 옛날에 내가 그 12사도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그 한 2달 동안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독교 크리스천 히스토리 그 역사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 로마에서 그렇게 체포를 해갖고 이제 죽일 사형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해도 꼭 그거 물었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주님이 죽으신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지만 거꾸로 매달림을 당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또 지을지라도 내일 가서 또 여러분 저는요 참 우리 주님에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예수님께 하루는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할까요? 그랬죠? 왜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번 정도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겠죠. 근데 사람은요 3번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야 이제 장마하겠죠.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2번 똑같은 잘못했다고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랬냐? 그렇게 나오죠. 근데 3번째 그러면 아니 지난번 2번이나 그러고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사실 사람은 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준을 그게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옛날에 그러니까 그럼 맨날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또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라는 것이지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져야 되구나. 그건 그 모티베이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사탄의 시험도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내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에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주 그런 얘기지만 그 히스기야가 평생 동안 살면서 악을 행하고 못된 짓만 못된 골라서 했다고 하십시다. 사실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래 살지도 못했고 또 심판받았고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부귀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 죽을 테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슬퍼가지고 벽을 향해서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해 왔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다윗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에 대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4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혼이 약해지니까 병드니까 내 혼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병이 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해서 오래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솔로몬 왕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을 보면 어메이징. 이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악한 행위를 한 줄 아십니까? 우선 5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했어요. 악담. 여러분 악담이 뭐예요? 악담. 악담이 뭐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악담을 한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봐요. 어떤 악담을 했는가 보세요. 5절에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이거 얼마나 독한 저주와 악담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이 저 다윗 언제나 죽지? 언제나 죽어 없어지고 아예 저 이름까지 없어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아주 그냥 죽기를 바라는 악담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한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는요 다윗이 이거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이 정도로 악했습니다. 저 다윗은 얼른 죽어라. 죽어 없어져라. 그 이름까지도 없어져라.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정말 악한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더 가관이에요.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이제 방문을 한 거죠. 다윗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다윗을 방문한 거죠. 다윗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허망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병든 다윗을 방문해가지고 무슨 격려가 되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경우 겪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를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얘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도대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는 사람 봐서 여러분 찾아와갖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없어요? 없는가 없네. 아무도 무표정이네. 아이고 그럼 다행이고 에이멘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가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얘기는 고사하고 험한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라 하십니까?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쌓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방문 와가지고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그리고는 딱 돌아가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다윗이 아빠가 지금 병들어갖고 있는데 아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겠더라. 얼른 죽을 것 같다.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불법을 쌓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윗을 향해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은 절대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다 몰랐고 수군수군. 그러니까 그게 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며,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 다윗을 어떻게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칠까, 그런 것을 꾸몄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간악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참 감사해야 되겠죠. 다 같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이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해치려고 하면서 그들끼리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8절 보세요. 나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 병들어 있으니까 죽고 이제 얼마 못 살 거다. 그 이름 끝날 것이다.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방문을 해가지고 헛된 이야기는 하고 그 돌아가서 또 수군수군하고 그리고 결국은 8절에서 뭐라고 한 거 아니? 나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예 다윗을 죽기를, 아주 병석에서 그대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병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명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개인적인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악한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주신 중요한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자꾸만 꼬리를 내리고 담대하게 못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 참 아직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담대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직접 다윗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친구 없어도, 여러분 왜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를 포함해서 다 저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something wrong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41장 마지막 절에 참 다윗의 또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포커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러면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병들었을 때 언제나 죽고 일어나지 못할까? 이제 죽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병문안 와서 헛된 것을 얘기하고 돌아서서 흉보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저 나쁜 병이 저에게 달라붙었으니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그런 악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데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